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몽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했는데 너무너무 막혀요. 명절 때보다도 더 막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연휴, 황금 연휴라고 내일까지. 근데 성가대도 조금 빠졌어요. 그치? 부모님 뵈러 갔겠지 뭐. 그러니까 여기도 막 군데군데 듬성듬성 빠졌어요. 옆에 사람한테 어디 안 가세요? 물어봐 한번. 예, 물어봐. 어디 안 가세요? 예, 부모님한테 안 가세요? 어디 안 가세요? 예. 그래. 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더 평소보다. 예, 자, 자세 똑바로 하고 여러분 말고 온라인 들어 누워 있는 사람 일어나서 러닝구만 입었으면 겉옷 하나 걸치고. 예, 그래.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도 좋죠. 몸가짐도 예배를 잘. 예. 오늘 여러분 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자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자녀를 잘 돌보고 키워라 맡긴 거예요. 내 자녀, 내 소유, 내 것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한테 하나님 맡기셨다. 이게 성경적인 자녀관이에요. 그 자녀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아들이 스위스에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한 2년 됐는데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유학 가지 마라. 여러분 이 외국의 대학들이 공부를 무섭게 시켜요. 우리나라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다 셀 정도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힘든 거 뭐하러 하냐, 목회나 하든지 여기서 그러지. 그랬더니 그래도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좋으니까 가겠다고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회 참석하느라고 나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날 제가 물어봤어요. 스위스에 다시 가고 싶으냐 가기 싫으냐. 근데 가기 싫지요. 가기 싫대. 그럼 뭐하러 갔어 그럼? 여기 있지. 가기 싫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섬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빠가 섬에서 목회할 때 섬에서 목회하면요 감옥 같아. 감옥. 예, 감옥. 큰 감옥. 배 한 번 왔다 들어가면 끝이에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답답하게 이렇게 있다가 몇 달
육지에 이제 나올 일이 있어서 배 타고 나오면 하루 이틀은 좋더라. 그런데 한 3일째부터는 왠지 가고 싶고 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섬에 들어간 배를 타면 좀 마음의 안정이 있고, 그래서 육지에 섬에 딱 내리면 아이고 내가 있을 곳이 여기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더라. 너도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그때는 아빠는 섬에 가족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가가지고 또 외국 사람들 사이에서 너도 진짜 가족 만들지? 누가 만들지 말래? 그 다음날 가방 큰 거를 2개를 가지고 이제 공항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러 이렇게 기차 나가는데 뒷모습이요 깨자네. 나이도 먹었고 다 컸고 뭐 그렇지만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잘 돌봤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내 주변에 조카든 손주든 아니면 교회 자녀들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보는 눈을, 제대로 된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먼저 다 같이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2절만 여러분, 모세 부모의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요셉의 이야기부터 올라가야 돼요. 요셉이 배다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에 이 성경의 애굽, 이집트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그 중동 일대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초강대국, 오늘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피라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지고 소년일 때 애굽의 경호대장 집으로 와서 그랬는데,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모함받아 감옥도 갔다가, 그 다음에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왕이 아무도 해몽을 못하니까 요셉이 해몽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7년 6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국무총리로 삼은 거예요. 30살밖에 안 된 요셉을. 그리고 요셉이 자기 가족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5명을 다 초대해가지고, 왕 다음에 국무총리니까 제일 좋은 땅, 애굽에서 제일 기름진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그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넓고 기름진 땅에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400년을 삽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아주 뭐 요셉 덕분에 잘 지냈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막 아기 낳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몇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몇백만 명. 그럼 위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요셉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하고 한편이 돼갖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꼼짝없이 당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아들 남아 학살법을 통과시켜서, 그래갖고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요. 죽도록 일시키고 아들만 낳으면 죽이라고. 그때에 이제 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어요. 근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지난번에는 지난 성경에 준수한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들을 낳아서 숨겼는데 걸렸다, 온 가족을 다 몰살시켜요. 그럴 때예요. 온 가족을 다 죽이는,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왜? 이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탁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이 부모가 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이 모세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아름다운 아주 비범한 그런 자녀란 말이에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석 달 동안 숨겼다가 도저히 애가 커서 막 울음소리가 커지고 들킬 것 같으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자녀들을 내 자녀, 내 것, 내 소유 그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자녀를 하나님 내게 맡겼다. 믿음의 눈으로 요게벳처럼 자녀들을 어리든지 컸든지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겼다. 믿음의 눈으로 특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뭐 그렇지 않아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특별하게 보긴 해요. 뭐 나면 다 천재랴. 뭐 이상한 말만 해도 벌써 아빠 엄마 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아이들 이렇게 우유를 먹이는 천재 우유, 하버드 우유, 뭐 이런 거 아인슈타인 우유 이런 거 먹이잖아요. 얘는 천재니까, 얘는 하버드 갈 거니까. 그러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조금 제정신을 차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뭘 먹이냐? 서울 우유. 서울대는 갈 거다. 그래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 서울대는. 중학교 들어가면 실체를 조금씩 알게 돼.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이. 연세대는 가야지. 그러다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는 아니구나 얘가.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 인서울은 해야지. 그래서 건국대 우유를 먹이잖아요. 건국대 우유. 그러다 대학교에 똑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면 이제는 저지방 우유를 먹여요. 저지방 데려도 가라. 그래서 하여간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한 아주 이게 눈이 이렇게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자식들은 뭐 아주 자기 자식이 최고로.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에게, 자식을 둔 부모들이 지금 좀 부족하고 말도 안 듣고 속썩이고 뭐 그렇게 IQ도 별로인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보리떡 5개에다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도 할 수도 없는 멸치 같은 거 2마리 장조림한 거, 어린아이 도시락, 가난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근데 이 예수님 앞에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 뭐 여자, 어르신, 노인들 하면 2만 명은 됐을 거다. 학자들이 얘기해. 최소 2만 명. 근데 어른 하나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은 거기다 손을 얹고 축사를 하세요. 감사기도. 그리고 떼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긴 것을 다 모으니까 12광줄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아들이 좀 부족하고 말도 잘 안 듣고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위에 얹었던 그 손을 얹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러고 나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위에 얹었던 그 손을 우리 딸, 우리 아들 머리 위에 딱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아주 놀라우게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3절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갈대 상자를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 아기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과 목욕하고 물놀이하러 나왔다가 보고서는 저걸 가지고 와라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다 아이를 담아서 이렇게 물에 띄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붙들고 숨길 수가 없어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참 주인이고 참 부모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붙드시고 인도하. 내가 내 자식인 양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띄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떠내려 보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이라는 지사가 있어요. 의원도 많이 했고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막 감옥도 가고 막 그랬는데 나왔다가 또 하고 몇 번을. 나중에는 아버지가 마약하는 아들을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붙잡혀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제가 별일을 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이 아들 마약에 아주 중독된 아들을 신고해 갖고 잡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이제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아들이 아빠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하고 이제 치료받고 다 나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지금 여러분 마약에 이렇게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대요. 여기도 손 들어봐도 혹시 마약 의외로 서울 부산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아들하고 둘이 평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를 못 낳던 한나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겸 선지자 겸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모세를 어머니가 붙잡고 있었으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영도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띄워보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그러면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염평안이라는 사람이 둘째와 셋째를 쌍둥이 자매를 낳고서 애들이 둘 다 1.5kg
애가 1.5kg, 보통 4kg 되잖아요. 쌍둥이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하루하루 숨 쉬는 것을 보면서 노래를 만든 게 요게벳의 노래예요. 들은 분들 많은 게 요게벳. 이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우면서의 그런 마음들을 이제 만들어서 한번 가사를 띄워볼까요? 가사만, 이 요게벳의 노래까지 부를 수는 없고 가사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 거기까지만. 그 가사를 보세요. 그 아기 모세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뛰어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저의 마음, 저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그리고 뛰어보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붙드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일생을 이끌어 가신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렇게 맡기고 뛰어보내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상자를 만들어. 큰 놈이 있으면 크게 좀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못 박어. 그리고 차에 싣고 가서 저 바다에다 띄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 이제 하나님 맡으세요. 하나님이 고래를 보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 일생을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안엔 하나님이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내 거인 양 내가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구경만 하세요. 내가 손을 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멋지게 여러분 인도해 나가세요. 아멘.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저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 아이예요. 자기들의 노예 아이예요. 근데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갈대사에 숨어 보다가 공주가 그 아이를 이렇게 꺼내서 안으니까 막 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그렇죠. 공주가 난게 아들이니까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그때 아니야. 남양분유 먹일 거야. 이렇게 안 했어. 근데 분유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남양분유 먹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 친엄마를 소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 먹일 동안만 네가 젖을 먹이며 키워. 그럼 내가 월급 줄게. 그 말이 월급 줄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젖을 주고 키우면서 월급 받은 사람이야.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공주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애굽의 핫셉수트라는 공주예요.
근데 바로 왕의 무남동녀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없고 딸만 요거 하나 난 거예요. 왕이 돼야 되는데 당시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여자가 왕이 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한 귀족 남자와. 그리고 그 남편이 왕이 돼. 그게 투트모스 2세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남편은 부인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부인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공주의 그 막강한 권력을 짐작할 수 있죠. 히브리 아들 죽여야 되는 애라도 괜찮아. 이 공주가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왕 이상 가는 권력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모세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습니다. 왕자예요. 우리는 그냥 모세가 그렇게 해서 공주 양아들 돼서 뭐 그래 뭐 궁중에서 그냥 잘 컸겠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공주의 유일한 아들이 양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왕이 될 확률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궐에서 당시 왕자들은 그 나라의 최고의 선생님들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40년 동안 왕의 수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수백만 명을 데리고 40년 동안은 그 사막을 여행을 합니다. 국가라는 것은 영토가 있는 게 영토. 그게 있어야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 영토가 없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막을, 뜨거운 사막을 수백만 명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목축업을 하니까 짐승은 사람 수보다 더 많아. 그걸 데리고, 근데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이들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들은 힘들으니까 막 원망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를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끌어가요. 멀쩡한 나라에 군대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도 대통령 몇 년 하면 못 해먹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그래, 나라도 가야 되나 그랬었는데 힘들다고 막. 근데 여러분, 40년을 영토도 없이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40년 동안을 모세만이 할 일이에요. 전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모세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아주 위대한 영도자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실제 힘을 가지고 있는 공주를 만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왕자가 되게 하고 그걸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 갈대상자에 띄워 보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 띄워 보낼 때 그때부터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이끌어 가시나. 부족한 거 채우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다 아는데 용감한 형제라는 강동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용감한 형제, 가수, 노래를 만들고 유행가를, 가수들을 이렇게 키우고 이런 사람이에요. 강동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젠가 텔레비 나온 걸 한번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새벽 기도를 가더라. 둘이. 근데 저 책에 그 일대기가 신문에 어디 나왔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얘 강동철보다 형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완전히 편애를 해갖고 얘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좀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진 비슷한 것을 맨날 싸우고 애들 때리고
가출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은 해놨는데 가출했었어요. 엄마가 그래도 입학식 날 학교는 오겠지, 그래가지고 꽃다발을 들고 학교에 갔는데 끝내 안 왔어. 그래가지고 꽃다발 들고 오면서 막 울면서 엄마가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도 그래도 어떤 들어갔는데 제대로 다녔겠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간 거예요. 조폭 생활을 한 거예요. 19살에 큰 술집의 영업부장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 노래를 들었는데 거기에 꽂혔대요. 그러면서 음악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형하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아무 음악 활동에 아주 매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아주 유명한 가수들의 그 히트 곡들을 만드는 거예요. 가수들을 키워내기도 하고. 지금도 어머니랑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어려운 연예인들을 잘 돕고, 이 사람 꿈이 이랬던 거예요. 지금도 뭐 돈이 많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천억을 만들어서, 천억을 벌어서 현금으로 천억을 만들어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일생을 살고 싶다. 이게 꿈이래요. 예. 천억이 얼마나 되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뭐. 근데 이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년만 더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폭 생활을 해서 집을 가출하고 조폭 생활을 하는,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노래에 꽂히고 음악에 몰두해가지고 이리 왔을까? 배경에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집 나간 그 아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요괴백 같은, 한나와 같은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었더니, 여러분, 우리 사회의 조직폭력배 그 10대 후반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인생, 우리가 볼 땐 이제 그 인생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 돈만 잘 버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의 그 인생 계획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바쁘고, 여러분 연예인들이 보통 밤 새벽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이러는데 새벽 기도를 어머니하고 다니고 이런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 하나님께 맡겨 갈대상자에 띄워보낸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내가 손을 떼면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띄워보낸다, 이렇게 내가 이런 결단을 하면서부터 내가 손을 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드시고 공주도 붙여주시고 꿈도 해몽하게 하시고 연단이 필요하면 연단도 시키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분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하나님께 갈대 상자에 넣어 띄워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띄워보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내 자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 모세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듯이 요셉의 일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